공자 있죠. 공자는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다.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가 뭐냐?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두 번째가 윗사람을 헐뜯는 자 앞에서는 맞장구 쳐놓고 뒤에서 욕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용기는 있지만은 예의가 없는 사람. 잘 살펴보시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모르는 자라 그래요. 이 공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는 원력상으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 또 우리 동명교회는 12월 넷째 주일 돌아오는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그렇게 또 생각하고 또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세계의 강국인 미국도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추수감사를 지켰고 그 추수감사절 지키는 그 믿음의 그 전통이 그 유업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래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 10대 강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민족적인 어떤 그 기질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족으로 우뚝 세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방면에 안정 속에 성장을 일으켜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서도 땅덩어리나 규모로 볼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복받은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도 깊이 생각을 하시고 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면서도 불평불만으로 살면은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먼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 줍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말을 타고 숲속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아버지도 숲속을 말을 타고 갔고, 또 이제 아들도 숲속을 말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부자는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말에 아버지는 그 까닭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말을 타고 숲속을 지나오는데 말이 나무 뿌리에 걸려가지고 3번을 넘어졌대요.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오게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감사하지. 그러면서 나도 감사할 일이 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는 지금 숲속을 말을 타고 오는데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응? 걸린 것도 감사하고 걸리지 않고 오는 것도 감사하고. 예? 여러분, 병이 잘 치료되어 좋아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병에 안 걸리는 것은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지구촌이 난립니다. 미국에 미국의 인구가 지금 한 3억 2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의 이 하루의 확진 환자 몇 명인 줄 아세요? 어저께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세상에 하루 확진자가 18만 명. 이야. 18만 명이 하루 확진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지금 이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들이 얼마냐? 5,20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500만 좀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에 걸린 거예요. 이런 난리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익산은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한 그 광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독일의 어느 시골 농부가 도시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갔는데, 주문한 식사가 나오자 그 식사
밥과 반찬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영감님, 당신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골 농부가 이런 말을 해요. 아니요. 돼지들은 기도하지 않고 식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인격을 비하여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위대한 미덕이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 한마디라도 감사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때나 감사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혹이라도 내 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좀 잠재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어코 그 감사하는 믿음을 받으시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좀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응? 감사하시라고. 여러분, 이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은요, 별로 차이가 없답니다. 감옥, 수도원.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뿐이랍니다. 거친 식사, 험한 잠자리, 환경, 이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만이 가득하고요.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되 내 생활 속에서 감사의 말이 내 입술의 열매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시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지금 생존에 있으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감사해요. 감사해요. 응?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랍니다. 감사도 감사하는 행동이 없으면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격을 높일 수 있어요. 믿음의 감사는 여러분들의 인격을 높여주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감사는요, 나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줘요. 사랑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생활은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백성들은 몹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유다 나라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선지자를 신뢰하자. 우리가 성가들을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자.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전쟁에 필요한 칼과 창, 무기를 준비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견자를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 성가들을 조직해서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자 그래요.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릴 때요, 이 암몬 모압 세일산 이 무리들이 침공하러 들어왔다가 완전히 혼비백산,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힘 한번 무서보고 그냥 주랭 쳐버린 거예요.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치러 온 이 적군들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런 일이 생겨요. 찬송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읽어봤어요. 영국의 문학가이면서도요, 훌륭한 그 사람이 있는데,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밀턴. 근데 이 존 밀턴은 청교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가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지나치게 많이 본 탓에 44살에 소경이 됐어요. 눈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밀턴이 소경이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감사를 했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영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그가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었으므로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읽어보고 참 웃음을 웃었습니다마는 그 방정환 선생님의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방정환 선생님이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복면을 한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칼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래. 꼼짝 말고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태연하게 그 강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꼼짝 안 하고 손을 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강도가 하는 말이 그러면 손 들고 꼼짝 말아 그래. 그러면서 돈을 내놔 그래요. 그래서 방 선생님은 책상 서랍을 열고 보니까 옛날 얘기죠. 390원을 내줬어요. 390원. 그 이제 순수하게 내놓으니까 이 도둑이 점점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도망가려고 돌아서는데 이번에는 이 방 선생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할 거 아니오 그래요. 깜짝 놀란 이 강도가 엉격거려요.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순경이 그 강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도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순경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을 한 거 맞죠? 그러자 방 선생님은 이 사람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390원을 주었는데 근데 가면서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순경은 그 사람을 강도로 잡아가려고 하자 방 선생님은 도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야 내가 돈을 주니까 인사까지 했지 않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도둑이 도둑질해 가면서 인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다 할 정도로 방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그래요? 그럼 할 수 없구만. 그래서 도둑을 놔주고 간 거예요. 그 도둑이 방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팍 꿇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뵌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 곁에서 좀 일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그 도둑이 진짜 잘못을 뉘우치고 방 선생님의
그 집사 같은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고백하는 감사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좀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활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드리는 감사는 나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줍니다. 소망으로 드리는 감사. 누가복음 17장의 말씀 보니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 듣고 가다가 다 보니까 자기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이 나와 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이 문둥병 환자였던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살해하니까 주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내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며 정성된 물질로 감사하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도 개그우먼이었던 그 젊은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와 함께 또 그런 비명에 간 사건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감사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를 받으면서 그 인기 절정에 오르는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 이름만 되면은 박수를 치고 말입니다. 그런 감사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물론 원인이야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지금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참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 살면서도 삶이란 왜 이렇게 괴로운 것이냐고 불평을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작은 집에서 사는 모습이나마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가 새는 작은 집에 새우잠을 잔다 할지라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능지수, 감성지수보다는 감사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맛있는 좋은 요리를 드신 후에 그 요리가 너무나 맛있어 가지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사는 뭐라고 말하냐? 임금님, 만약 좋은 채소를 파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칭찬해 주시려면은 채소 장수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임금님은 채소 장수를 불러다가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채소 장사가 하는 말이, 임금님, 저는 채소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은 그 채소를 키운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또 농사꾼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좋은 채소를 길러주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농사꾼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저는 그저 손질만 했을 뿐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저는 심을 수도 거둘 수도 없었습니다. 감사 후 인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인 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라고는 존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좀 자꾸 폭발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어느 날 친한 친구 두 사람이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주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에게 2억의 유산을 남겨주었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 말을 듣고 2억이나? 야, 대단하다. 수지 맞았다. 2억이면 어디냐? 그 친구는 다시 또 말을 이어갑니다. 2주 전에는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내게 3억의 유산을 남겨주었다. 더 놀랄 일이죠. 2억 유산 받았죠. 3억, 5억 원이 됐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친구는 계속 말하기를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10억 원을 남겨주었다는 거예요. 합해서 얼마요? 15억이에요. 15억. 15억? 정말 부럽다. 근데 이 친구는요, 15억 원 유산을 받고 나서도 감사한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불만을 터뜨리는, 불만은 마음 그 태도를 보니까 불만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많은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는데 너는 왜 불만이 가득하냐? 그러자 이 15억 원 유산을 받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셨잖아. 참, 예?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에게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에게 무슨 벌을 가할 필요가 있겠어요? 응?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서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불행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은 불행을 가져오고 감사는 감격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곧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 우리 동명교회가 비록 코로나 여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복을 우리 동명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감사, 이런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